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부산이 고향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40대 초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꼭 거기에 있을 이유가 특별히 있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기서 나왔고 직장 생활도 일도 거기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마 평생 부산에서 살다 거기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저만 그랬던 건가요? 저만 특별한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곳저곳 일 때문이든 결혼으로 인해서든 삶의 터전이 여러 번 바뀌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살았던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옮길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시간 그런 과정이 누군가에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비일 수 있고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제 얘기로부터 먼저 시작을 했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본다니까요. 그죠? 물론 전체 여정을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여정을 봅니다. 그런데 다 이런 여정이 또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어릴 때는 부산에서 살다 그냥 죽을 줄 알았습니다. 거길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복음 때문에 마산도 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합진하겠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쭉 둘러보면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분들 성도 많지 않지만 모든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사님도 고향이 저 전라도인데 제주도를 갔다가 또 여기까지 오시고 우리 사모 김선희 사모도 강주 그런 쪽 고향이라니까요. 어떻게 저를 만나서 또 합천 올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 한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만 봐서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이고 좀 힘들었나 보다, 뭘 좀 잘못 봤나 보다, 좀 좋은 것 택하려 그리로 갔나 보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죠? 그냥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옛날 얘기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찾아야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는 전도자의 길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죠? 당시 세계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 세상적으로 보면 그 우르를 말씀 듣고 떠났다니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60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명의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돼야 900km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보통 450km라고 하니 2배가 되는 거리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차도 기차도 없이 걸어서 가는 것이니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남북한 다 합치면 그렇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니까 저 압록강까지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수단도 없는데 걸어서 가는데 그죠? 또 사실 우리가 알지만 목표를 정하고 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항상 물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왼쪽 가면 됩니까? 내일은 오른쪽입니까? 그죠? 그러니 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최소한 몇 달은 걸려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이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비교적 평탄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릅니다. 하란에 도착한다니까요. 얼만큼 이 하란에 머무냐? 15년을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목적지가 사실 하란이 아닌데 60세 출발해가지고 75세까지 15년 동안 하란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15년 많은 기간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락방 만나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다락방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기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인데, 그죠?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그 일을 계기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하란이 데라가 죽고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죠? 왜 그동안 하란에서 15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나요? 물론 데라가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비교적 평탄하고 좋았지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거친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보다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더 산세가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저 길은 어떻게 가나?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그죠? 거리는 480km 정도라고 하니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에 비해 짧지만 거리상으로는 짧은데 또 쉽지 않은 길인 거죠. 그리고 조카인 롯도 함께였다고 나옵니다. 사절에 그렇게 나오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분명히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 후대는 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롯 데리고 나온 거죠. 그죠? 또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은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머뭇거리고 망설이다. 아버지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사실은 주체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롯 데리고 나온 것도 아브라함이고 그 길을 결국은 가야 하는 이도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했으니까 아무도 안 간다, 아무도 못 간다 하더라도 결국 떠나야 할 이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안 떠난 거죠. 못 떠난 거죠. 주저하고 망설인 거라니까요. 그죠? 아버지 이름이 이름 탓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5년의 시간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5절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러니 하란에서 대단히 많이 모으고 얻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모은들 열심히 만든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부질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남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은들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없다 한들 그게 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심은 저 물질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건 쉽습니다. 갈등이 오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여정을 하란에 방치시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하란은 과정일 뿐이지 결코 종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15년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모르신 것도 아니겠지만 1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란은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주저함, 망설임, 또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야, 이 정도 오면 많이 온 거 아닌가? 더 가야 되나? 하나님 저 힘든 길을 왜 더 가게 만드시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특송곡에 사나 죽으나 임마누엘, 그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이 있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죠? 그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죠? 부자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없어도 변화 없는 것 같아도 특별한 것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다른 걸 그래 특별하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주저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저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데 하란에 있으려고 갈대아우를 벗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란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려면 갈대아우로 있지. 더 문명도 발달하고 편리한 곳인데, 그죠? 우리를 떠났는데 그렇다고 가나안도 가지 못하고 사실 그게 불쌍한 인생이라니까요. 그죠?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주장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이들이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종교인 되어서, 그죠? 죽도 밥도 아닌 인생길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타락한 것도 아니고 유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다 하다가 그래 천국 어차피 갈 사람 하나님 몰라서 천국 갈 사람 그렇게라도 살다가 가면 내 그렇게 살았으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저 불신자들이 부럽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래도 낫죠. 사실은 천국은 가니까 구원은 받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가나안 왔나 보다 하겠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라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가나안 도착했네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 거리, 그 사이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냐?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래서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이 이렇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세세히 따져보면 그 모든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아서는 회심의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게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오고 싶은데 가문에 막혀서 이런저런 또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꼭
뭐 우르에서 하란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가는 그 지역적인 부분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온 겁니까?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모두 이 가나안 이전 아브라함처럼 그 시간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깨닫게 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왔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들어왔으면 이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된 땅 왔잖아요. 그죠? 그럼 다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들어온 곳은 어디였냐?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6절 그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가나안 땅 중에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예루살렘, 지금 지명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조금 남쪽이죠. 갈릴리 사람들 잘 아시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에서는 조금 밑이라니까요.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위쪽. 그죠? 그래서 가나안의 한가운데와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 중에 가나안이죠. 그런데 여기 오면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미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토착민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토착민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 속에서 보았던 함의 후손, 엄청난 용사였던 니브론의 후손들이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힘이 세다니까요. 그죠? 강하다니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없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나중에나 아브라함의 가병이 수백 명이 되지 이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놓여 있어서 예로부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산이 있죠. 그리심산, 그죠? 또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으로 상징되는 그 두 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니까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이러니까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 신성함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믿어서 신성함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특별한 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계룡산 이러면 거기 무당들 많이 모이고 하잖아요. 그죠? 깊고 크고 한 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앞산, 뒷산, 뭐 동네산 이런 거는 별로 안 유명한데 사람들 안 모이는데 깊고 크고 신비할수록 그죠? 세겜이라는 지역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기에 그렇게 여겨져 있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겠죠. 그죠? 제사 지내고 막 그러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이런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는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자, 예언자, 무당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어떤 나무냐? 우상 숭배자들이 주로 제사 지내던 나무로 당시에는 옛날 우리나라에도 많았던 당산나무 아시죠? 그죠? 이때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 그런 나무라니까요. 그죠? 당산나무처럼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나무.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온 이곳이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세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좋은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래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땅, 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흑암이 가득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빼앗긴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온 이곳은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으로 점철된 흑암이 가득한 거기에다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힘들게 이곳에 왔지만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그죠? 우리에겐 이런 세겜 땅 같은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세겜과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은 가중되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천에서 남해에서 복음 때문에 합천 그래도 왔는데 그러면 합천에서 좀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것 쫓아간 게 아니니까 나의 유익, 나의 동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곳에서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처럼 그게 끝이 아니라 좋은 일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이곳이 세겜 땅이고 모래 상수리 나무야.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없냐고요. 그죠? 가나안 왔는데 아브라함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답이 없었겠습니까? 무엇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때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문제 사건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안 그래도 믿음이 별로 그리 좋지도 않은 아브라함이 헷갈리겠구나. 또 힘 빠지겠구나. 자칫하면 또 낙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주십니까?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돈 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나도 이해한다. 나도 상황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너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내 후손은 분명히 이 땅 차지하도록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네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네가 1대인데 처음인데 그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너는 실패를 감수해라. 후손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다 정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후손을 통해서 이 말씀 다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만이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의미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땅 된 이곳을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세겜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것임을,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좀 고생해라.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구대를 통해서 좀 달리게 할 거다. 그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지. 내가 약속한 이 땅,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곳인데 이곳이 흑암 땅은 되어 있다. 사탄이 판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 온 곳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본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이었겠습니까? 그죠? 그 땅이 그러면, 그곳이 그러면 다른 모든 곳은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냥 자손 말고 육신의 자손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시작이 될 거다. 그래 지난주 우리 주신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바꿀 거야. 지금은 죽음의 땅이지만, 영적 죽음의 땅이지만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너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귀중한 언약을, 그 생명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당장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불편 없이 편안하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니까요. 당장 뭐가 불편하다, 당장 뭐가 없다, 당장 뭐가 나하고 안 맞다, 당장에는 그게 가깝게 여겨지고, 당장에는 그게 크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그게 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그겁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힘 빠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그 작은 그릇으로 축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7절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흑암 가득한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죠? 제단을 쌓고, 그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을 받았기에,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지금은 흑암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세겜과 같을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고 힘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을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걱거리라니까요. 그죠? 그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게 되는, 오히려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갈등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발판임을 아는, 그죠? 그래야지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죠? 원래 다 있으면 표도 안 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너를 보니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불가능해 보이던 너를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걸 보니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네. 그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그걸 알면 문제가, 또 위기가, 어려움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거기서도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현장은 분명히 우리가 망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흑암에 패배할 곳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죠? 새신자분들이 오히려 새 가족 가운데서 이런 일 많이 겪는다니까요. 복음을 몰랐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단 줄 알았다가 복음 만났는데, 그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감격하고 충격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보통 그럴 때 더 어려움이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말씀 속에 본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잘 지내던 형제와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죠? 화평을 중고로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하신 것처럼 야 이게 이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그죠?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정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중요한 대회를 또 중요한 훈련을 누군가 랩런트가 갔다 왔는데 갑자기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터졌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 뭐라고 그 랩런트에게 답을 줬냐. 큰 비가 내리려고 하면 은혜의 비라는 그 비가 내리려고 하면 그 앞에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 치는 거 아니냐.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농사 아시는 장로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큰 비가 내리기 위한 과정으로 그 앞에 번개도 치고 천둥도 우르르 쾅쾅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큰 비가 쏟아진다니까요. 그죠? 은혜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 사탄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그 은혜를 못 누리도록 하려고 그 일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야죠. 야 우르르 쾅쾅하네. 곧 큰 은혜의 비가 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겠구나. 그래서 지난번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선불감사. 그죠? 그걸 아니까 오히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제단 쌓았습니다.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브라함이지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어서 말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깁니다. 그죠? 베델 동쪽 산으로.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죠. 그렇게 하니 안정이 되었냐? 이젠 정착을 했냐? 아니라니까요. 9절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그죠? 5절부터 9절까지.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도 정착 못했다니까요. 세겜 땅 벗어난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가나안 사람도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죠? 원래 토착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리저리 지금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베델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10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을 보면 그렇게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다음 주 우리 말씀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애굽은 가나안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에 있어라 그곳 가라 하신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디가 더 괜찮을까?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방황하다가 애굽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하죠.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또 언약 잡으면 되고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인 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황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죠?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정착한다니까요. 그죠?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고 축복도 받고 다 주어졌는데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붙잡았다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때로는 정신 못 차리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죠? 버려도 놓아도 예전에 그랬겠죠. 그런데 안심할 수 있게 안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거기서 빼낼 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누가 풀겠습니까? 사탄이 잡아 끌면 풀립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탄이 아니라 무슨 사탄에 곱하기 100을 하든 1000을 하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끝났냐?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중요한 복음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잠시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사탄 마귀 흑암 세력에게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잘못해도 회개할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우리 그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따라야 합니다. 망설여도 되고 주저해도 결국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만큼 손해죠. 그죠? 시간이 지체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젠 결단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그래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단했지만 언약대로 가지만 당장엔 응답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문제 사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다른 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를 통해 또한 뜻을 이루십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세겜이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세겜 만나도 그래서 속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안 보인다.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죠? 보인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그죠? 혹시 그렇게 했는데도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인도만 따라가라.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다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죠? 악인도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살피시는데,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흔들릴 이유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덧 성취될 것입니다. 어느새 작품이 나오고 제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찌감치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우리는 그래서 목사 되었다고 또 장로 권사 중직자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잠시 그 여정이지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온 거기서 조금 흔들린 여정이지만 누구든 이 길을 왔고 또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겁니다. 그죠? 다 됐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룬 것 같아도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 이룬 것 같은데 야,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손이 잡힌 그것 향해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또한 계시록 6장 2절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마지막 이루어질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흰 말을 타고 온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죠? 활을 가졌고 말씀의 활을 그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영광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도 이기고 또 이기신다니까요. 그죠? 한번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이기면서 가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깃발을 꽂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치실 필요도 없고 또 만족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가나안을 향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은 아브라함.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이 그 과정이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다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깁니다. 그 가운데 속지 않게 하소서. 현실의 세상에 그 흑암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우리이게 하소서. 그래서 더욱 언약의 말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 속에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역사를 가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한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